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생명의 삶 3월 14일분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넣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가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리고 며칠 전부터 예수님께서 그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과 빌라도와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면 빌라도가 상당히 예수님에 대해서 애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12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 이렇게 말하면서 상당히 예수님을 석방하고 무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석방하려는 그 애쓰는 그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 신문하고 재판을 해보아도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게 된 그 총독으로서는 그 당연한 모습이죠. 그 무죄인데 어떻게 어떤 처형을 하거나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애를 쓰는데 그게 빌라도의 뜻대로 되지 않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용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왜 이 빌라도가 과감하게 용기 있게 이 정의로운 어떤 재판관으로서 예수님을 석방하거나 무죄 선언을 못하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동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막 소리 지르고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 중간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이 소리 질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교통사고 나고 접촉사고가 나도 어떻게 하면 옳은 거라고 했어요. 소리 제일 크게 지르는 사람이 뭡니까? 교통사고에서 이기려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막 꽝꽝 지르고 막 앞뒤 안 맞게 그냥 꽝꽝 지르고 지금 한 다음 주에 재밌을 거예요. 지금 야당 대표가 경남도청에 다음 주에 올 거라고 하면서 경남도지사 만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보통 도지사 같으면 안 만난다고 그럴 건데 지금 경남도지사가 오라고 그래요. 와가지고 뭐 보나 뭐나 무슨 대화가 되겠어. 서로 게임 지를 거야. 꽥꽥 지를 거야. 난 누가 이길지 알겠어. 누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함 잘 지르는 사람과 썽 잘나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누가 오라서 지금 이게 예수님이 집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정의로운 재판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소리 지르니까 그게 질려버리고 밀려버린 겁니다. 빌라도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무리들이 한 목소리로 막 큰 소리를 지르면 두려움과 함께 밀려버리는 겁니다. 우리도요 아무리 옳고 우리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려고 그래도요 누가 막 밀어붙이고 막 고함 지르면요 나 나쁜 놈 되는 거고요. 나 그대로 안 따라가면 나는 역적되는 거고 나 매국노 되는 겁니다. 그럼 할 수 없이 끌려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학교 내에서 왜 왕따가 생깁니까?
왜 애 한 사람이 그렇게 따돌림 받습니까? 그러면 한 학급에 만약에 30명이면 한 사람이 따돌림 받을 때 만약 20명 이상이 그 애를 따돌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세상에 그렇게 20명이 전부 나쁜 사람이면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따돌리기 시작하면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다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멀쩡한 애 하나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 따돌림 받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쭉 끌려가는 겁니다. 쭉 끌려가요. 지금 얘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모르는데 그냥 쭉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빠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빌라도가 옳아서 옳은 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여론에 쭉 끌려가는 거죠. 그 모습이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사람 곧 예수를 놓으면, 예수를 석방시키면 가이사, 시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역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누구에게 임명을 받아서 온 겁니까? 빌라도 총독이요. 로마 황제 가이사로부터 시저로부터 임명받아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충신이 아니란 말은 무엇입니까? 역적입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 듣고 어떻게 예수를 놓아줍니까? 빌라도 같은 사람들은 귀회주의자거든요. 자기 어떤 일시를 위해서 빌라도만 그랬겠습니까?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 그렇지 뭐. 근데 특히 정치하는 사람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 사람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이 무리들이 이 예수는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늘 아래 2명의 황제, 2명의 왕이 있겠습니까? 반역하는 적, 곧 예수에게 한패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놓아주는 것으로 당신이 자유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단 한 분의 왕밖에 더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뭡니까? 로마의 황제 시저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왕이라고 떠드는 이 예수를 놓아주면 한 하늘 안에 2명의 왕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당신이 예수를 인정하는 게 되는 것이고 당신은 황제를 반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당신은 황제를 반대하는 그 예수의 편이 되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빌라도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참 엄청난 준비를 하고 온 겁니다. 엄청난 준비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을 한번 보면요. 세상은요, 마귀는요, 우리의 대적은요,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의 피, 이러면 막 귀신이 놀라가지고 도망가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막 예수 이러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막 나자빠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고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면상에다 대놓고 대적하는 것이 그 대적들이고 마귀의 계획들이고 마귀의 일들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믿음으로 예수와 내가 함께 있다고 믿어서 사람들에게 예수 이래도 이게 지금 델탕말사인데 지금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떡 하고 서 계신 거 아니에요. 딱 예수님의 면상에다 대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의 편 들면 역적이고 예수의 편을 들면 가이사의 편도 아니고 예수의 편 들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얼굴에다 대놓고 하는 거예요. 얼굴에다 대놓고 예수님 얼굴에다 대놓고. 그러니까요, 세상은요, 마귀의 계획은요, 호락호락하는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과 예수님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알고 그 믿음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왜 신빙성이 있냐면요. 베드로는 당해봤거든요. 경험한 사람보다도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는 당해봤거든요. 몇 번 더 예수님 배신해보고, 도망도 가보고, 나는 모른다, 자꾸, 배신도 해보고 다 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래, 내가 마귀한테 당해보니까 마귀가 호락호락하지 않더라. 마귀는 어떤 자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이다. 왜냐면 사자는요, 배부르면요, 옆에 지나가면요, 자기 먹을 감 지나가도 가만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요, 살아있는, 그 생물체 중에 제일 잔인한 게 사람 같아요. 먹을 것도 아니면서 죽여요. 먹을 것도 아니면서. 필요하지도 않은데도 죽여요.
근데요, 사자나 짐승들도요, 맹수들도요, 배고플 때 잡아 먹어요. 근데 우리는 죽여놓고, 사람이 사람을 먹으면 안 되지만, 죽여놓고, 그게 기분이 좋아. 그게 승리 쾌감을 가져. 사람이 제일 잔인한 것 같아요. 머리가 제일 좋으니까 제일 잔인한 것 같아. 근데 지금 그러니까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은 뭡니까? 마귀를 그렇게 비유하는 것입니까? 배가 고파 있다는 겁니다. 배가 고파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지나가면 그냥 물을 뜯을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마귀의 모습, 먹잇감을 찾고 배가 고파 있는 우는 사자들의 모습, 그런 모습과 같은 마귀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했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깊은 뜻은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정신 차리고 경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나한테 누가 자꾸 딴지 걸고 자꾸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요. 성경 어디에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어딨냐? 술 취하지 말라겠지. 그래, 적당하게 먹으면 되지. 예, 그 말이 맞아요. 예수님도 포도주 공장장이었잖아. 고린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도 만들어줬잖아. 예,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했냐면 술 취하지 마라. 그래, 취하지 말라고 했지, 목사님. 적당하게 먹고, 그러니까 막 즐기고 그러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취하고 안 취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술에 빠져가지고 막 취하고 안 취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술을 갖다 놓고 즐기는 마음으로 지금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당하게 먹으면서 내 기분이 좋아가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마귀가 지금 무르릉거리면서 널 삼키려고 그런다니까? 지금 술이 좋고 안 좋고, 술이 취하고 안 취하고, 마시고 안 취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술 이야기를 써서 데리고 와봐. 내가 그냥 성경에는 마시지 말하는 말은 없어요. 일단 취하면 참 큰 고초를 당할 거라는 말은 많죠. 자, 그러면서 뭔가 술 취하지 말고, 그리고 또 뭐랍니까? 정신 차리고 경계하고 있으라. 무엇 때문에요? 마귀 때문에요.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귀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리고 경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그럼 한번 우리 다짐해볼까요? 근신하자. 깨어있자. 근신하자. 깨어있자. 무엇을 이기기 위해서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요. 그 이 말은 뭡니까?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경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근신하고 있고 경계하고 있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 네. 그럼 우리가 뭡니까? 근신하자, 깨어있자 뭡니까?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경계하자. 이런 모습을 내 영혼에, 나 자신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3절 이하를 보면 빌라도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석방을 시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1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유월절 준비일이 되어 있었다. 근데 이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유월절 준비일이 아닌 것 같고, 유월절이 지금 지나가고 있고, 그 안식일 전날 그 예비일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유월절, 명절, 언저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큐티를 향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았듯이, 유대인의 명절과 로마에 허용하는 법은 무엇이었냐면, 명절, 유월절에 즈음하여서 큰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그러니까 강복절 특사처럼 특별 사면을 하자는 거예요. 부처님 오신 날, 예수님 오신 날 특별 사면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깜방에 있는 사람들, 모범수들이 이렇게 석방해 주잖아요. 그 나라마다 그런 그 관습들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과 지금 로마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게 있었냐면, 특별히 한 사람을 내어줄 수 있는, 석방할 수 있는 그 관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꾸 어떻게 애를 씁니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그렇습니까? 찝찝하거든, 빌라도가. 찝찝하거든. 아니, 잘못한 게 없는데, 이게 나중에 이 감사나 들어오고 이러면, 자기가 문제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 앞에다 예수님을 세워놓고, 너희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빌라도는 피하려고 그러고, 사건을 축소시키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 아니다! 너희들끼리 그냥 갈등이지. 이게 정말 큰 문제가 아니다. 막 천지가 무너질 것 같은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생각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이것도 안 옳아요. 별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 큰 일이 아닙니까? 이 엄청난 큰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이게.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지금 세상을 뒤집어 놓을 계획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건데, 빌라도는 지금 판단하지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도 판단하지 못했지.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15절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더 큰 소요가 날 만큼, 폭통이 날 만큼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러면서 빌라도를 다시 한번 각인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 예수를 없이 하소서, 저 예수를 없이 하소서. 어떻게 없이 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 예수를 없이 하소서. 빌라도 총독이여, 마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거 참 연구할 만한 일입니다. 며칠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것도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소서.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의 왕인데 나 이방인인 나 빌라도가 너희 백성이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너희들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너희들 사이에서 생겼고 한때는 너희가 왕이라고 불렸고 여전히 예수는 너희들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하는 저 왕을 내가 죽이라고? 정말 내가 죽여도 되는 건가? 그렇게 막 그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뭐라고 이 사람들이 다시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로마의 황제 시저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자꾸 예수를 왕이라고 그러고 유대인이 왕이라고 자꾸 근데 왕 그러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없어져야 되고 한 왕이신 로마의 황제만을 섬기기 위해서 저 예수란 자는 정신 나간 자는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옛날에 우리가 먹고 우리 일찍 했때 겐노 덴카 만사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도 연구 대상이야. 왜 이러지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이게요, 마음이 격해지고 자신이 억제스러운 목적이 설정되면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목적을 설정했는데 자꾸 자존심을 건들고 네가 틀렸다고 그러고 내가 틀리는 것을 내가 잘못된 것을 발견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목사님하고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야기했는데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자기가 한번 신념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이걸 뭐 고쳐주려고 하면요 사람 잘 안 변해요. 어떤 모습이든요.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웃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에 그 민간요법들 많잖아요. 그게 의사에게 증명되지 않은 많은 민간요법이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의사가 증명해 줬어. 이러면 큰일 납니다 하는데도 절대 안 변해요. 절대.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그 머리 감는 샴푸 있잖아요. 샴푸에 독이 있다고 그 맹물로 머리 감는 사람들이 있어요. 맹물로요. 그럼 맹물로 머리 감으면 이 계면활성제를 안 쓰기 때문에 머리가 반지리하게 이 윤기도 돌고 이 두피를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2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근데 자기는 뭐냐면 참 좋대요. 자기가 이 막 머리도 막 숱도 많아진 것 같고 되게 좋대요. 그러냐고 해서 그렇게 이제 피부과 의사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PD하고 같이 찾아가가지고 이 두피하고 검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니까 큰일 났다는 거예요. 머리가요, 숱이 많아진 게 아니고 비누를 안 감으니까 샴푸를 안 감으니까 머리가 떡이진 거예요, 떡이진 거. 근데 뭡니까? 떡이져서 이 머리카락만 상처를 입은 게 아니고 모공을 다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못 나게 머리 뿌리를 다 막은 거예요. 머리가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의사가 뭐냐면 당신 큰일 난다는 거예요. 당신 나중에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아이고 그래요? 그럼 오늘부터 써야죠. 오늘부터 샴푸 해야죠. 이러잖아요. 이 사람이 막 얼굴이 노래졌어요. 노래졌어요. 아 그래? 그래서 바뀌고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사람 돌아가면서 자기는 계속 샴푸 안 쓸 거래. 자기 첫 번째 믿음을 지킬 거래요. 사람 쉽게 안 변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을 건들면요, 그 믿음 더 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지금 어떻게 하는가? 그냥 이유는 모르겠어. 그냥 예수가 싫어.
처음엔 예수가 좋았는데 또 대제사장들이 막 휘둘고 막 선동하니까 예수는 싫어야 되는 거 봐. 이렇게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안 변해요. 안 변해.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난 그냥 예수가 싫어. 그러니까 예수가 그냥 죽어야 돼. 로마 법이 되든 유대인의 법이 되든 무슨 법이든 일본법을 가져오든 조선법을 가져오든 중국법을 가져오든 어떤 법으로든 예수는 죽어야 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요. 이거 진짜 엉망진창되는 겁니다.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회개의 삶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회개의 삶은요, 여기에 이 손에 만약에 상처가 났잖아요. 막 가려워서 막 상처가 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건드리면 아프다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손이 골문 거예요. 안에 고름이 꽉 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뜯어내야 돼요. 아파도. 뜯어내야 돼요. 그리고 고름을 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약을 발라야 나아요. 근데 계속 뭐랍니까? 건들지 마라! 다 났다! 건들지 마라! 썩어요. 이거 썩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개의 삶이 왜 중요하냐면 아프고 자존심이 상하고 좀 상처받는 것 같고 힘들어도요. 주님 앞에서 딱딱딱 내놔야 돼요. 그게 상처가 되고 정말 아프더라도 열어야 돼요. 열어서 긁어내야지 우리 삶이 변해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아파요. 회개는 아파요. 회개는요. 자존심 상해요. 회개요. 이게 유대인들은 이 마음을 변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격해지고 더 억지스러운 목적이 설정되니까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뭔가 잘못된 것이 뻔하게 증명되어도 끝까지 가려고 됩니다. 이건 진짜 정말 무섭죠. 이런 믿음은요. 진짜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 봐요.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더니 진짜 막 나쁜 걸로 믿음 지니까 막 반석같이 돼가지고 막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람 무서운 겁니다. 사람 마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이 어떤 말씀이 올 때 내가 좀 마음 상하고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가 좀 힘들어도 받아들여 보세요. 받아들여 보세요. 그리고 열어보세요. 아픈 거 짜야 되는 거 좀 한번 짜보세요. 이러면서 한번 짜보세요. 그래야 변화되고 그래야 새살이 올려오고 그래야 내가 변화되고 그래야 내가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7절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십니다. 그래서 그게 갈보리고 또 해골산 이라고 또 말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18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편에 두 사람과 같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위치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두 사람이 못이 박혔으니까 예수님은 정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게 되는 겁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주님은 모든 사람들, 모든 그 현장중에서도 맨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19절로 빌라도가 지시하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만 한 패를 붙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문패를 붙이는 거죠. 어떤 글자를 써서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뭐라고 붙였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 말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갈 때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솔로몬 행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한 푼 줍시오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나를 보라고 그러면서 뭐랍니까? 은과 금 내게 얻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느니 뭐라고 합니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해요. 어떤 예수라고요?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해요. 왜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요,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보는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은 뭐냐면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치면 뭐 철수, 뭐 영이 이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서 철수야 그러면 몇 사람이 쳐다볼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야 이러면 몇 사람이 볼 정도로 막 그렇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왜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냐면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뭐냐면 나사렛 동네에 살던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모든 사람들이 뭉뚱그려서 하는 그런 예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실제적으로 사람으로 역사 가운데 땅에 발을 딛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던 그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예수고 진짜 예수고 사람의 예수고 이 땅에 오신 진짜 예수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역사 인물의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이 말은 뭡니까? 그는 그 나사렛 예수, 나사렛 동네에 살던 역사의 예수는 그냥 사람으로서 예수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들의 왕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진짜 왕이다. 그 말을 지금 총독 빌라도가 쓰게 써놓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로 유대인들이 막 당황합니다. 그 당황할 일이 없잖아요. 뭐 나사렛 동네 살던 사람, 뭐 여자동에 살던 우경이 그게 뭐. 그래서 지 혼자 뺑 놀아가지고 왕이라고 그래 정신 나간 소리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거 참 이러고 말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상당히 당황합니다. 왜 당황하냐면 당황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유대인의 명절 6월절 때거든요. 그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때 되면요. 그 명절에 이 유대인들이 전부 각지에 지방에 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주위의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뭐 10배 이상의 그 인구들이 모여요. 그러면요. 각지의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명패에 쓰인 것을 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온 천지의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용히 예수가 죽어서 사라져야 되는 판에 이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니까 유대인들이 당황하는 겁니다. 당황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사람들이 다 본다. 사람들이 관심 가지겠네. 왜 예수가 죽는 걸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죽는 걸까? 예수라는 자가 왜 저렇게 죽고 왜 특별하게 저 사람의 머리 위에만 저 명패가 붙을까? 그런 겁니까? 소문드는 거예요. 왜? 뭐 재판이 일어났잖아. 재판을 했는데 한밤중에 재판을 3번이나 했대. 재판을 3번이나 하는 게 있어? 그리고 밤중에 하는 게 있어? 사람들이 다 볼 때 해야지. 재판이 1심, 2심, 3심을 하루 만에 하는 그런 재판이 어디 있어? 그리고 왜 저 사람이 죽어? 아니 법은 유대인의 법으로 신성노동인데 집행은 노베법으로 하는데 에이 이 사람아 그런 법이 어딨어? 그러면 재판은 일본에서 하고 집행은 중국에서 하는 거야. 에이 이 사람아 그런 법이 어딨어? 재판을 갖다가 일본에서 했으면 집행도 일본에서 하는 거지 이 사람아. 당신이 잘못 알았겠지. 중국에서 재판했으면 중국에서 집행하는 거지 이 사람아. 무슨 중국에서 재판하고 일본에서 집행을 해. 에이 그런 법이 어딨어 이 사람아. 진짜래. 그래 진짜야? 그럼 이거 엉터리 아니야. 엉터리인 것 같아. 그러면 그 예수 죽고 억울하게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운 거야. 그럼 누가 뒤집어 씌운 겁니까? 유대인들이 뒤집어 씌운 거 아닐까?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랍니까? 이 말을 빌라도가 목사가 그런 말씀은 안 되는데 이 유대인들 완전 골탕 먹인 거예요. 뭐 어떻게 썼습니까?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 3가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래놓고 뭡니까? 영어로 뭡니까? 나자린 지저스, 킹 오브 주다 이래 또 영어로 또 한번 쓰고 내가 일본 말을 모르겠네. 쓰고 뭡니까? 일본 사람이 봐도 알고 미국 사람이 봐도 알고 한국 사람이 봐도 알도록 세상 사람이 다 알도록 그래 확 다 바쁘라 이러면서 빌라도가 그렇게 써버린 거예요. 온 세상이 알게 된 거예요. 온 세상.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당황스럽죠. 이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뭡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21절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이제 청구합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거기다가 2자만, 한글이니까 그렇지만 몇 자인지 모르겠네. 2자만 써주십시오. 뭐라 써달라고 그럽니까? 자칭이라고 써주십시오. 이 자칭이 뭡니까? 지 혼자 왕이라고 그런다고요. 예수가 모두가 인정하는 왕이 아니라 예수 지 혼자 정신이 없어서 그냥 왕이나 하는 자로 써주십시오. 순전히 개인적인 왕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지 결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아닙니다라는 뜻으로 자칭이라는 글자를 한번 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빌라도 같으면 써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에 빌라도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빌라도가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빌라도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내 판단은 맞았으나 집행은 억지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 판단은 분명히 예수가 무죄한데 할 수 없이 여론에 이끌려서 예수를 죽이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그럴지라도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자신의 일시를 위해서 불의에 굴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빌라도의 잘못은 빌라도의 죄악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의에 굴복한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뭡니까? 자기 일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치적인 자기 입지를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 죽게 한 거예요, 이게요. 그건 빌라도가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의 죽음은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막으려고 그러고요, 아무리 왜곡하려고 그러고요, 아무리 누명 씌워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밀려나가거나, 절대 왜곡되거나,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뭡니까? 유대인들이 잘난 체니까 침례원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 명하여서도 하나님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뭡니까? 너희가 유대인의 왕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어. 내가 뜻을 이루어야, 내가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미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뜻은 늦어질 거야. 침례요한이 뭐랍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희들 제껴놓고 하나님이 돌을 가지고 아브라함 자손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또한 빌라도가 자기 일신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왜곡될지라도 그 군대 그 속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예수님의 모든 상황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왕 쓰임받을까? 악한 일에 쓰임받을 됩니까? 하나님이 귀한 일에 쓰임받아야죠.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임받아야죠.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아야죠. 내가 아무리 게으름 부리고요, 내가 아무리 범죄하고요, 내가 아무리 나쁜 말로 뒤로 나자빠져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요. 그러면 내가요, 그렇게 해 있으면요, 하나님의 악한 일로 쓰임받아서 하나님 일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될 바에야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로 쓰임받는 게 낫잖아요. 근데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꾸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내 생각에는 교회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주님은 이거 잘못하고 있는데, 그거요, 그런 식으로 쓰임받아요, 여러분. 잘못하면요. 악한 일에 쓰면 절대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불의에 굴복하고 유대 권력자들은 억지를 써서 예수님을 처형할지라도 진리는 아주 자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속에서 뭐가 드러났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는 이 세상에 실제로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이 말이에요, 이게요. 조롱하려고 쓰고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려고 이 말을 바꿔보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는 무지하고 난 아무 상관없다는 뜻으로 이 명패를 달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여진 나사렛 예수 곧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그 말은 뭐냐면 이 예수란 자가 세상에 실제로 와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기다리는 메시아가 되고 구세주가 되셨다, 이 말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변합니까? 이게 어떻게 막힙니까? 이게 어떻게 뒤집어집니까? 이게 어떻게 왜곡됩니까? 아무리 마귀가요, 아무리 세상이요, 아무리 우리 대적들이요, 아무리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뭐라고 말할지라도 이거 변하지 않아요, 이거요. 이거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세월이 가서요,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주님에게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더라도요,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따라야죠. 따라야죠. 그냥 따라야죠. 순종해야죠. 귀한 일로 쓰임받도록 우리가 노력해야죠. 온 세상이 알게 되고 어떤 왜곡도 넘어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예수를 우리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우리가 마음속 깊이 또 큰 소리를 한번 외쳐볼까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나사렛 예수란 말은 그냥 나사렛에서 살았던 정도가 아니라 진짜 있는 나사렛이라는 땅에 예수님이 진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진짜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만 관계하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너희를 통해서 오실 거라는 그 약속을 이루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정말 큰 뜻이고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요. 그러니까요, 집에 가서 한번 딱 붙여보든지 내 머리에 한번 손에다 쓰든지 내 머리에다 한번 딱 집어넣든지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고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사람들은 막 환상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은 신비라고 그러고, 사람들은 전설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은 뭉텅그려서 그냥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있고, 그런 일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나사렛 예수, 진짜 세상에 오셔서, 진짜 나사렛 동네에서 진짜 사람들과 부둥키며 살아서 진짜 오신 예수.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구나. 유대인의 왕. 그 조그만 나라, 그 이스라엘, 지네들끼리 그냥 왕하고 두목하고 댕가하는 그런 나라, 그런 오야붕하는 그런 나라. 그게 아니고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해서 수천 년 동안 목숨 바치고 그 믿음 포기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전 인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 유대인의 왕, 그 예수 내가 믿는구나. 그 예수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내게 와 계시는구나. 그걸 깊이 묵상하셔서 큰 열매 맺고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 생각나지 않더라도 계속 이렇게 말을 한번 반복해 봅시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예수를 내가 의지합니다. 이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이 예수에게 나는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